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하여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여러 교과서에 한 사형수가 쓴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육형제였고 5번째 아이였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유럽 최대 병원의 병원장이었습니다. 모두 다 엘리트였고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는 집안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뛰어난 지력을 갖추고 있었고요. 8살 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자기 친척들이 전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날마다 전쟁터 소식이 전해지고 그 소식들을 아이들이 함께 나누는 일들을 하였는데요. 언제부턴가 조작된 전투 소식, 참호전 이야기, 그리고 독가스를 사용한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사촌 형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와 쌍둥이 여동생은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삶과 죽음이 어떤 것일까 어린 나이였지만 아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의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임금이 대폭 감소되었고 대기근이 들려서 무려 75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전쟁통에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내부에 굉장한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1920년대, 30년대. 정치투쟁이 있었고요. 쿠데타가 일어나고요. 사회민주당, 3인당이라고 하는 당과 공산당과 군부와 또 기타 등등 여러 정치투쟁이 일어나면서 독일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국민들의 삶은 전쟁 배상금 때문에 그리고 초인플레 때문에 기근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죠. 연합국 측에 독일이 패전하였기 때문에 배상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외무장관이 그 자리에 있은 지 넉 달 만에 피살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프랑스, 벨기에 군대가 독일의 가장 중요한 산업도시인 르르로 쳐들어와서 점령하고 돈 빨리 내놔라, 전쟁 배상금 빨리 내놔라라고 그렇게 겁박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내에 그것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고 민족주의가 극도로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19년에서 21년 3년 동안 물가가 무려 몇 배나 올랐다고요? 1조 배가 올렸습니다. 1조 배가. 그래서 3년 전에 1조 원 가지고 있으면 부자였는데 3년 후가 되니까 1원짜리가 된 것입니다. 돈이 휴지조각이 되었고 아이들은 그 돈다발을 가지고 레고처럼 쓴 것입니다. 임금이 2~3배가 올랐지만 물가는 1000배, 10,000배 올라가기 때문에 임금이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광부가 하루 종일 일해도 달걀 몇 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돈으로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때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독일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그를 환영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그가 자기 마음대로 법률을 만들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런 명령을 내려서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그 당시 독일 교회가 그것에 동조합니다. 그래서 딱 가운데서 최악의 독재자 중에 한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독일 내부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히틀러 당이 나치당이 맨 처음에 출발할 때는 2%밖에 되지 않았어요. 2%밖에 되지 않은데 2년 후에 선거할 때 그리고 그 다음 2년 후에 선거할 때 최대 다수당으로 급격하게 부상합니다.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광적으로 그 나치당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 인기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대단했습니다. 나치당의 의석수가 230석 최대석을 차지하고 대다수의 목사들이 기독교와 민족주의적 사회주의를 종합하게 합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독일 기독교 신앙운동에 가담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던 그런 교회는 적극적으로 그 나치당과 협력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 교회가 히틀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시대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치는 행동하는 적극적인 기독교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나치가 어떻게 인사해요? 하일 히틀러라고 인사를 해요. 하일 히틀러가 무슨 뜻이에요?
히틀러에게 모든 구원을, 히틀러가 구원이라는 뜻이야. 근데 그런 인사를 뭐 사람들이 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자본가나 농업계 그리고 대다수의 대중들이 히틀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보수파와 군부의 협력을 얻어서 반대파를 감금, 납치, 암살, 고문, 불법 재판과 처벌하는 일들을 전행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을 찬송하고 그것을 동조하고 함께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백성들은 모르니. 그런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과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히틀러가 외교 정책에 성공했고요. 경제가 재건되고 복지가, 특별히 복지가 굉장한 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먹고 사는 것이 걱정돼서 굶어 죽던 그 사람들이 히틀러가 등장하자 열광적으로 정말 구세주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히틀러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가 그 완전한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을 때, 그리고 서구가 그 강력한 나라 독일이 다시 부상하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안정된 교수직으로 초빙을 받고 그 교수직을 포기하고 독일로 돌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본회퍼였습니다. 1931년 6월 베를린으로 돌아와서 조직신학 강사로, 학자로서, 목사로서 봉사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본회퍼는 히틀러가 총통이 된 다음 날 아침에 독일로 돌아와서 조직신학, 젊은 교수예요. 20대 교수인데 무명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별로 그 사람 강의를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총통이 된 다음 날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그가 지도자와 젊은 세대라는 글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총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총리이자 대통령이면 총통이에요. 하나님은 직책을 세우셨고 이 직책에 적절한 사람을 뽑아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직책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전권, 총리이자 대통령인 그런 정권을 주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요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방송국 PD가 그냥 일괄적으로 중간에 끌어버리고 본회표는 그 방송 이후에 게슈타포의 감시를 받은 주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1933년 2월 27일에 국회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정신 나간 청년이 공산당원이었다는 사실을 나치가 선전하면서 공산당이 우리나라 무너뜨리려고 한다, 반역행위 증거다라고 선전하면서 이 사건을 구실로 삼아서 국민과 국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뭐예요? 교회도 마음대로 못 모여요. 국가가 허락하는 교회만 모이는 것입니다. 통신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가택수사와 압수 권한을 부여하는 비상사태 법령을 누가 선포해요? 그냥 히틀러가 마음대로 선포하면 그게 전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강제 법령이 된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질서의 회복을 위한 과정이라고 부르면서 국가 질서의 기초를 훼손하는 모든 자들에게 공권력을 가지고 제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니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니 그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회퍼의 가정은 나치 정부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없는 가정이에요. 최고 엘리트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은 나치 정부에도 필요한 역량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본회퍼는 그 히틀러가 그 계시록에 나타난 그 우상숭배적인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일에서 그렇게 했고 영국에 잠깐 건너갔을 때도 그렇게 했고 미국에 잠깐 건너갔을 때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본회퍼는 신학생활을 통하여 몇 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성도의 공동생활, 나를 따르라는 책을 집필했는데 그 책에서 그는 싸구려 은총이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며 은총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면제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가장 큰 오류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치가 득세를 한 이후 1935년 여름 나치 정권은 교회에 대한 그들의 정책을 바꿨습니다. 일제가 한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나라가 한 것이 똑같고 페르시아가 한 것이 똑같고 일제가 한 것이 똑같고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일들도 똑같아요. 맨 처음엔 그렇게 하다가 힘을 딱 얻은 다음에 정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섬기던 신학원은 불법이 되었고
유대인들조차도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뉘른베르크 인종법이 실행되고 유대인 출입금지라는 편말이 극장, 수영장, 음식점, 대학들에 공공연하게 나붙으면서 차별과 핍박과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부당하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인이 도지사한테 능욕을 당하고 니네 명부 내놔라 하고 경찰관과 합해서 그 앞에 교회 앞에 와가지고 그 교회를 능욕할 때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고 그들이 사이비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공권력이 교회를 능욕하게 될 때 그것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지만 연약하였던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그 시련과 핍박이 자신을 더 강하게 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소리 높여 외치는 자만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36년 2월 3차 고백, 독일 기독교 그 연합에서 따로 분리되어서 그들만의 교회를 만드는데 고백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고백교회 회에서. 근데 그 고백교회조차도 계속 핍박이 들어오고 타협을 하고 너희 목사 못해, 니네 신학교 문 닫을 거야 라고 하니까 타협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타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소수가 분리가 되어서 보네포와 함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목소리를 내는 급진적이라는 말이 철저하다는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소수 집단이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보네포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사회적 압력과 가족들의 압력, 야, 너 뭐하러 그렇게 사냐라는 그 압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합법적으로 국가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그런 목사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보네포는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과 자신의 그 적은 봉급을 나누어 쓰면서 공동생활을 합니다. 또한 사랑했던 여성과 결혼도 포기를 합니다. 앞으로 지하교회 목사가 될 것이 뻔한데 그 지하교회 목사가 될 사람들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데 내가 결혼해서 아내와 가족을 생기면 그것을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섬길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약혼만 하고 결혼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1937년 나치 독일은 그 신학원을 폐쇄하고 보네포는 추방당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보네포는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목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활동 중에 미국에 있는 동료 친구들이, 신학자 친구들이 라인홀드 리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귀하게 이 보네포를 생각한 것이죠. 초청을 받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그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치 독일이 패망할 때까지 미국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여기서 강의해라. 그리고 여기서 연구해라.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보네포는 미국에 도착한 직후 내가 여기에 잘못 왔다 생각하고 바로 독일로 돌아갑니다. 독일에 누가 있어요? 교회를 능멸하고 핍박하는 그 히틀러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이 순환을 당하고 있는 이때 나는 독일의 그리스도인과 운명을 함께해야 한다. 만일 이때 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후에 나는 독일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악이 나타난 것입니다. 1000만 명의 사람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도살했습니다. 나치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교회는 무엇 하고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나치를 찬양하고 나치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치와 음행을 하는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들이 아니고 단수입니다. 나치와 음행을 하는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교황의 깃발과 나치의 깃발이 그 성당 안에 같이 걸리기 시작했고 나치를 칭송하는 미사가 드려지고 히틀러를 찬양하는 미사가 드려진 것입니다. 가톨릭은 나치를 축복했습니다. 대주교가 나치 깃발에다 성수를 뿌리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코 수도사들이 그 아우슈비츠 대학살을 주도한 그 군인과 함께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기념사진 찍고, 그리고 주교의 목회 편지를 통하여 그 가톨릭 군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총통에게 복무하는 의무를 다하고 개성을 희생할 준비를 해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 전쟁을 축복받는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열렬히 기도하라. 그리고 독일군 허리띠 벨트에 빠클이 있는데 Gott mit uns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가시아니 곧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처럼 스스로 자처하고 많은 독일 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라준 것입니다. 그때 보네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미친 사람이 대로로 자동차를 몰고 간다면 목사로서 나는 그 차에 치여 희생된 사람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 가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자동차에 뛰어올라 그 미친 사람의 손에서 휘둘러져 핸들을 빼앗아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독일이 나치가 그를 가만두지 않죠. 체포되었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보네퍼는 도곡방에 갇혔습니다. 감방에 침대에 준비된 담요는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추위에 떨면서도 도저히 덮을 수 없는 담요를 주었습니다. 아침에는 간수가 빵 한 조각을 휙 던져줬는데 그 자그마한 빵을 가지고 연명을 한 것입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취조받는 수인들의 비명소리가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들려왔습니다. 편지를 쓰거나 받아보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그가 왜 체포되었는지 얼마 동안 갇혀 있게 됐는지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에는 옆 감방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족쇄에 채워진 채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네퍼가 가장 괴로웠던 것은 무력감이었습니다. 더는 자신의 인생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의 현실 앞에서 그는 무력감에 떨어졌습니다. 심한 외로움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그도 한 인간으로서 감옥 창살 너머의 그 자유가 그리웠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보고 싶었으며 언젠가는 풀려나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기쁘게 아이들을 키우는 꿈에 잠기곤 하였습니다. 그는 깊은 외로움과 고통과 그리고 깊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 안에 깊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엄습하는 모든 어둠의 시간을 극복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수용되었던 그 부겐발트 수용소에는 당시 히틀러에 정하던 정치범들과 여러 나라의 전쟁 포로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보네퍼는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목사로서 섬겼습니다. 그가 마가복음 14장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올 수 없더냐. 이 말씀은 종교적인 행위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다. 1944년 9월 20일 보네퍼가 포함된 히틀러 전복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의 명단이 발견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발견되고 그는 게슈타포 감옥으로 옮겨졌고 이제 완전히 세상과는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소식을 들을 수 없게 되었죠. 어떠한 변화도 금지가 되었고 단 2통의 편지가 부모님 앞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중 한 편지에는 연말이 되면 연말이잖아요 지금. 연말이 되면 그의 어머니와 약혼녀 마리아를 내가 나가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시처럼 되어 있는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 시를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며 인도해 주신 선한 능력이 온갖 두려움을 넘어 위안과 힘을 주었습니다. 내 곁에 당신을 생각하며 이 날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새해를 당신과 함께 맞이렵니다. 과거는 아직도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들 슬픔의 나날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버지 시련을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당신이 약속하신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소서. 슬픔의 잔에서 고통마저 비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당신의 뜻이기에 머뭇거리지 않고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이 사랑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한 번 더 삶의 기쁨과 따뜻한 햇살을 맞이하게 하소서. 슬픔에서 배웠으니
그 기쁨은 더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칩니다. 오늘은 촛불들이 기쁨을 비추게 하소서. 보라, 우리의 어둠을 비추는 당신의 빛이 아니신가요? 우리를 간절한 만남으로 이끄는 빛이 아니던가요? 당신은 가장 어두운 밤도 밝히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침묵은 더 깊어가고 당신의 자녀들의 노래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둠에 쌓이고 당신을 찬양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니 용기를 내어 미래로 향합니다. 아멘. 새날이 시작이 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마침내 보네퍼에게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1945년 4월 8일 아침 그는 함께 있는 죄수들과 함께 짧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본문을 읽고 간단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사복을 입은 두 사람의 간수가 들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수 보네퍼, 우리와 같이 간다. 그때 보네퍼는 함께 있었던 죄수들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아멘. 1945년 4월 9일 새벽에 보네퍼는 사형 집행장 교수대 아래서 벌거벗겨진 채 꿇어 앉아 마지막 기도를 드린 뒤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보네퍼가 죽은 지 3주 뒤에, 아주 짧은 시간 뒤에 히틀러는 자살했고 한 달 뒤에 독일 제3제국은 무너졌으며 히틀러의 희생자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수천 년 전 인생의 폭풍에 맞닥뜨린 한 경건한 유대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성전의 고요함 속에 계신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는 자기의 가장 깊은 영혼으로 이 거룩한 고요를 들이키며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라. 아멘. 아기가 엄마 품에서 진정이 되고 병자가 의사 앞에서 평온해지듯이 노인이 고요하게 죽음을 마주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불안과 난폭함과 분주함으로부터 진정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갈증을 달래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 앞에서 환희로 바뀌어야 합니다. 영혼은 한날의 열기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손 그늘 안에서 쉼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은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서 경배하고 경외하여야 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라. 잠잠한다는 것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기다림,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다는 것은 자기를 변명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변명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잠한다는 것은 빈둥거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들이마시는 것을 의미하고 주의 깊게 경청하고 복종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치는 찬미 선한 능력으로
함께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와르치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나를 벗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전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3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신 주 오시는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신 주 오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